우리는 지금 열왕기 하에 들어오면서 예언자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그 뒤를 이은 예언자 엘리사의 등장을 우리가 1장, 2장 또 3장에 오면서까지 이렇게 보았지요.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역사 무대에 등장하면서 그는 자기 스승인 엘리야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을 상대로 예언하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모압과 전쟁을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 전쟁 사건에서 엘리사는 전쟁에 여호람에게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여호람은 자기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은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이 기백을 가지고 전장에 나아갔는데 전쟁이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죠. 리더십이 교체될 때, 권력이 이양이 일어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느 나라고 막론하고 이 시대의 주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이죠. 경제. 대통령 나서는 사람도, 지방 자치단체장 나서는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이 말하는 모든 그 이슈는 다 경제 문제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서로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이란과 중동의 여러 나라 세력들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리더십을 찾고 미국의 강대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모든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어떤 통치 철학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일이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약화돼 가는, 상실돼 가는 것이 있죠. 그게 전쟁의 정당성, 정의 문제입니다. 상대적인 정의와 명분으로 계속 그 전쟁을 이어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열왕기하 3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에돔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모반했던 모압을 상대로 벌인 한바탕 전쟁이 끝나면서 팔레스타인 주변국의 평화 국면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화 샬롬의 국면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신지를 열왕기하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는 보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 광야에서 내신 물길, 연합군이 에돔 광야를 거쳐서 모압으로 진격하는 과정에 물을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 광야에서 물을 내시죠. 그 물길을 내시면서 연합군이 모압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완승했습니다. 그 승리한 직후예요. 그러면 그 시대 또 왕들은 여러분 전쟁에서, 국제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통치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뭘까요? 이제 내 나라가, 우리나라가 더욱 강대해지겠구나. 우리가 패권을 장악하겠다. 이게 이제 정복 전쟁에 나선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개성문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강화될까요?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야, 이제 내 권력은 평탄대로이구나. 이게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고 통치 방식이에요. 정치도 보면 그러고요. 정치가 참 예민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늘 그래요. 생물이라고. 어제까지 권력을 다 한 손에 잡았는데 갑자기 내일 권력을 다 손에서 그냥 놓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선거에서 이기면 기고만장하고 선거에서 지면 기가 푹 죽지요. 갑자기 늘 텔레비전에 나오던 그 정치인 그냥 화면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이 승리한 왕 여호람과 연합 동맹을 맺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또 에돔 왕을 하나님이 그 전쟁 직후에 찾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한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이게. 왕궁에 있는 왕들에게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여호람이요 전쟁에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했다고 하지만 이 여호람 시대에 12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통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람 왕은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심판의 시기, 유예된 시기만을 지금 두고 있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에 한 여인의 빈방으로 가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이에요. 국가 간의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백성들의 삶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나라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왕은 내 왕권이 탄탄해지겠구나 이렇게 자조하고 있지만 한 가정에는 아직도 죽음의 그늘이 머물고 있고 탄식이 있는 거죠. 엘리야 예언자는 우상 바알을 심판하는 예언자였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을 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후계자 엘리사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에 다시 틀을 놓는, 기초를 놓는 생명 살리는 시대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그의 이 예언 활동 초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들어서면서요, 여러분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장면이 뭘까요? 4장에 들어오면서 전쟁에 이긴 이 상황에서 사마리아의 그 화려한 왕궁이 보입니까? 왕궁은요 언급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한 하나님의 경외자 가정의 빈 항아리로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예언자 엘리사를 따르면서 예언자 훈련을 받고 있던 예언자 수련생이었습니다. 그 엘리사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 제자가 스승을 따르면서 훈련을 받던 중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가족들에게 빚을 남기고 가버렸어요. 빚을 남기고 가면 남아있는 유족들이 그 빚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복잡해요. 아마도 그 시대 속에서, 이 여호람 시대 속에서 예언자의 길을 선택하면서 평범한 시민으로서 삶을 포기한 채,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을 따르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살아간 이 예언자 수련생 엘리사의 제자가 가난을 자초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남겨진 아내와 두 아들이 빚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 채권자가 두 아들을 빚 대신에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겠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여인이 그래서 자기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채권자가 내 두 아들을 데려다 노예 삼고자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 예언자 생도의 문제는 빚을 지고 가난한 이 삶의 자리에 처한 이 문제는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다반사적으로 당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에요. 이게 이 선지자의 이 생도만이 당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경외자로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당면은 시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나라에 참 생명의 영이 없는 거지요. 왕은 있지만 정작 백성은 빚더미에 앉고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셨지만 아방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는 그 평범한 하나님 경외자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강탈하고 그를 억울하게 재판으로 억울하게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실상이다 말이죠. 이때 이 북이스라엘이 그때만 그런 모습이었는가? 누가가 전하는 누가복음 1장 77절 이하에 보면 사가랴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사가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놀라운 예언을 해요. 돋는 해가, 여러분 해가 아침에 돋을 때 어디서 돋지요? 저 지표면 아래에서 돋고 해수면 아래에서 해가 돋아 올라잖아요. 근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완전히 새 세상이 임한다는 얘기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온 그 빛이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언자 엘리사는 그러다 보니 자기 시대의 시대를 거스르며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공치사를 하고 공과를 따지기
한참 바쁜 그 시점에 엘리사는요, 왕궁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정치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는 한 과부의 집에 관심을 쏟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자로 살아가던 두 하나님 경외자를 찾는 엘리사의 이 발걸음을 우리는 주목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 과부의 남편은 하나님 경외자였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예언자였습니다. 또 엘리사는 어디로 갑니까? 수넴의 작은 마을로 갑니다. 아마 엘리사의 이 행보를 보고 당시에 좀 세속적인 그런 가치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 지경인데 기름 한 병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들 없던 가정에 아들 하나가 태어난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 예언자 생도를 잃은 과부가 된 이 여인, 그 가정도, 또 엘리사가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엘리사 예언자를 지극정성으로 자기 집 지나갈 때마다 거기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는 급기야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작은 방을 따로 만들어서 선지자 엘리야 예언자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던 한 늙은 부부의 가정, 이 두 가정을 가만 보면요, 다 결핍이 있는 가정들이에요. 결핍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그런 시대 속에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결핍, 아픔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가정은 모두 다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자들이었어요. 하나님 경외자들이 그 시대 속에 결핍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십자가 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결핍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빚더미에 몰린 이 문제로 죽음에 내몰린 그 가정에 하나님 기름 한 병 있는 그 가정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셔서 빚을 갚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또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부였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서 오늘 그런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불임한 늙은 부부에게 아들을 주셔서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남편도 늙고 이 늙은 이 부인이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그 가정을 위해서 예언을 하자 이 늙은 부인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를 속이지 마시옵소서. 이게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볼 때 불가능한 그런 이 상황에서 지금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는 이 일,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 보니까 지금 누구를 좀 닮았습니까?
생각이 안 나세요? 아브라함 가정을 닮지 않았습니까? 다르지 않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100세에 아내 나이 9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죠. 그 이삭이 장가간 얘기를 지난주 우리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예언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두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지금 나라가 아마 정치적으로 또 문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신앙의 이 모든 이 기반이 무너져 있는 그런 이 피폐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지금 겨우 예언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일이 빚진 예언자 생도의 집에 기름병을 채워주고, 그리고 다 늙은 이 노부부 가정에 자식이 없는 이 가정에 자식 하나를 이렇게 낳게 해주는, 지금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1대 족장 아브라함, 2대 족장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요 그 시대에 무려 400여 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에 몇 사람 상대하면서 이 역사를 통치하셨어요? 예?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400년을 네 가정에 다 집중해 쏟아부으셨어.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남편 이런 이 생도 이 제자 이 부인이 울부짖습니다. 2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때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병 하나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경외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없는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기름 한 병 남은 그것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예수님 공생의 활동 시기에 광야에 몰려든 그런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오병이어로 남자 성인만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그러고 보면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로, 그것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끼 식사로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셨습니다.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없습니다. 곧 미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자인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비낭할 일을 이웃들에게 가서 빌리라고 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만들어 놓은 빈 방은 새 생명이 찾아와 머무는 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게 있는 것에 자꾸 덧셈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 가진 모든 것들 다 그냥 뺄셈 방식으로 할 때 내가 텅 비워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과 거꾸로 사는 방식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엘리사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직접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정에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릇을 가져다 왔을 때 기름 누가 채우셨어요?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기름이 채워지도록 그 방법을 제시해 준 것뿐이에요.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그 가정에 평생 아들 낳지 않고 아이를 갖지 못한 이 가정에 새 생명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정이 이루도록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에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 낳아서 그를 장가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열왕기하 4장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열왕기하 4장 오늘 말씀은 엘리사 예언자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엘리사가 생명의 주인이고 기적의 그런 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직역하면 우리말로 거듭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위로부터 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위로부터 난다는 게 뭡니까? 위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것을 얻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될 때 그게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 영생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에 가실 때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이 엘리사를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길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시죠?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장례하는 그 장례 행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다시 그 아들을 주시잖아요. 이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굶주린 무리를 먹이십니다. 끝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 모두의 생명 살림을 위해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죽음을 전염시키지 말고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 금년에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그 근원이 뭐라고요? 생명 살리는 하나님 예배자, 하나님 경외자가 되자. 지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 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저도 코로나에 감염됐어요. 코로나 감염 안 되신 분 이 자리에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감염 안 된 분들도 들어 있어요. 부모님도 감염되고 자녀도 감염이 되고 나도 감염이 되고 너도 감염이 되고 그때 이 죽음의 바이러스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보균자가 되면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뭐 사회적 거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엘리사는 생명 살리는 예언자로 죽음의 그늘이 진 시대에 생명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목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요, 뭐 꼼짝없이 격리했습니다. 저도 한 주 설교를 못했잖아요. 설교도 못해요. 대통령도 바이러스에 코로나에 걸리니까 미국 대통령도 그냥 격리했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도 코로나에 그 의료진도 코로나에 걸리니까 그냥 격리했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신분,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격리 조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음 사망이 그늘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방에 죽음의 그늘이 우리 주변에 뭐 널브러져 있어요. 뭐 절망도 전염시키고 분노도 전염시키고 오늘 새벽 말씀 우리 새벽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놀라운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거기서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실패도 하고 마지막 두 번째로 다시 그 일을 이루면서 이런 고백이 그에게 터져 나왔다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5편에 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에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로 그냥 이렇게 뾰족한 말로 그냥 콕 찌르고 생채기 내고 그 사람의 인격을 그냥 한 말 한마디로 짓밟아 버리고 이래가지고 상처 주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에 왜 있겠습니까? 죽음을 퍼뜨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을 전염시키고 전하는 공동체로 그런 예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넴 여인처럼 엘리사에게 빈 방 하나를 내어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일에 헌신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엘리사 시대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하나님 경외자를 통해서 하나님 살리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이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